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정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그런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성경이 봉독될 때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중에 성경 공부 그룹으로 만나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도 이제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 B, C, D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약간 혼란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한참 동안 오래 들여다 보았는데, 이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 색깔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주보에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성경을 뭐 펴시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이 종이에다가 옮겨 드린 거니까 아마 이 종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보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설교 요약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아마 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것을 서론으로 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집중하며 이해하며 또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약간 그 정신 이상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손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분 의사를 이렇게 찾아가시도록 이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은 무엇을 근거한 것입니까? 어떻게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그 증거 이거를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증거를 대보라고 이렇게 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허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자주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대변하고 또 이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이제 그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업셋되고 이거 뭐 사람을 뭘로 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그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 이제 그 우리라는 것은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그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그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 신화처럼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이게 이렇게 덧붙여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고요, 마치 일어난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이 역사적인 서술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께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사도들의 증언,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 영적인 이 사건, 제가 이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기 위해 쓴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 요한 1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예수 잘 믿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내가 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혼란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위로가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아마 졸고 계시거나 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러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그 증거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증거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세 번이나 걸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맨 위로 올라가셔서 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2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당부의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자 하는 것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요,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어디 실수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꺼리 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꺼리 껴도 그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까봐 요한 사도가 잠시 그 권면의 말씀을 멈추고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 자식을 돌보시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알 수 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부부 관계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다 함께 겪었던 이 정말 그 친구, 귀한 친구, 이런 친구의 우정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이거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당했고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그분께서 대신 당하시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진노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누군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죽음 가운데 떨어졌어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하여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데 다 아시죠? 뭐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멀지 않은 요 길 여기에서 건너편에 사시는 분 댁에 저먼 셰퍼드하고 롯와일러 두 마리를 키우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철사로 된 문을 쳐놔가지고 개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근데 이 저희 집에 있는 이 강아지가요, 철이 없어가지고 주인하고 있으면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얼마나 지저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큰 개가 오면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멀리 있는 개를 보면 막 지저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강아지가 이제 그 철책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는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개를 끌고 내려가는데 이 철책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저먼 셰퍼드가요, 뭐 한 몸무게 한 70kg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아니고 롯와일러하고 두 마리가 저와 제 집사람과 이 강아지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 순간 제가 남편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망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비겁한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서 이제 오는데 다행히도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 개들을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디 갔었느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말은 쉬운데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제발 참견하지 마시고 나를 내버려 두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시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대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설명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좀 올라가셔서 12절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하는 것인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표현은요, 사랑의 그 궁극적인 종착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작용하셔서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고 성숙해지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승화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가기 전에요, 거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야 할 이 결단들 내리기가 어렵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져 버려서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수고스럽고 이거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뭐 우리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온전한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궁극적인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라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승화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그러들고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요한 사도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자명하고 너무 명백하고 너무 당연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 주일 아침에 모이는 시간에 참여하고 이러는 거, 물론 아침에 일어나셔야 되고 다른 데 갈 때 있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 오고 그런 면에서 희생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게 타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그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그 대가도 요구되지 않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요, 물론 시간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요. 설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악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 여기 서셔서 찬송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음악을 잘 하시고 이러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예식적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 이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드리는 그 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아이고 쉽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얼마나 이쁩니까? 귀여운 자식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얼마나 쉽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라는 곳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교회 나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질 텐데 더 어렵더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 우리의 그 궁극적인 종착역에 이르는 그 날, 그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정말 인내함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고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연단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피눈물을 쏟는 그런 그 과정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우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통의 어려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마음적으로 그렇게 깊이 공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경건함을 잃지 않았던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는 것인가. 그러나 그 사랑의 종착역으로 인해서 그 종착역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 많은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야만 한 아무런 이유가 있지도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이고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 종착역까지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거듭 훈련하고 연단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나 회복하여 용기를 다시 얻고 하는 이런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